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가 호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점차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은 두 아들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들도 자녀를 얻으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혹은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가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억지로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는 비록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며 부모에게 자녀를 잘 키우라고 소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맙니다. 형이 동생을 살해한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정말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식들 때문에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질투와 시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을 분노하게 했던 거였고 이 분노가 동생을 살해하는 악행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비극은 아담과 하와의 가족에게만 비단 벌어지는 창극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살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안이라고 대충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끔찍한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적어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커다란 비극으로 뒤바꿀 수 있는지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극의 결과만 보지 말고 비극의 원인도 알아서 절대로 이런 창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평안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가족 간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보면 먼저 부부의 관계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아담은 처음 하나님께 하와를 선물 받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기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와가 자신의 몸의 일부로 지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서 하와를 탓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의 신뢰관계가 금이 가고야 만 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또 어땠을까요? 그는 동생을 살인하고도 오히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기에는 동생의 재물만 받고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동생을 죽인 거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끼리 서로 돌보며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거죠.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이들의 자식인 가인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가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을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서로가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고 방심했다가는 언제든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신뢰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지 말고 당신 덕분에, 너 덕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가족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치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 더 크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탓한다고 해서 더 나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서 상대방 탓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면 덕분에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너 덕분에 아빠 엄마는 행복하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셔서 감사하다고 말해주면 가정에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비교해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형제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너도 그 형제를 닮아야 한다 조언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다든지, 너는 왜 형처럼 하지 않니, 왜 동생처럼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며 비교하면 자식에게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마음 안에 심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가족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있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죽인 겁니다. 우리도 죄가 우리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죄가 왜 엎드려 있습니까?
죄가 가정에 들어갈 틈을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다 싶으면 순식간에 가정을 덮쳐버립니다. 먹잇감을 노리던 사자가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잘못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간에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게 주어진 소명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소명을 이루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족을 갈라놓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나름대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그 자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탐욕을 일삼으려 하는 사람도 죄가 덮친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깨지고 급기야 가족이 붕괴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틈을 타다가 덮친 겁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큰 근심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가 틈타서 공격하지 않도록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미 죄가 침투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담대해야 됩니다. 죄는요, 죄 앞에서 움츠러드는 자를 비웃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틈을 타서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많은 성도들이 주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함의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틈에 넘어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원대한 꿈을 품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또 허리 협착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갈비뼈가 다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 속히 회복되어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여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몸이 불편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병원과 집에서 유황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긍휼해 주시어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주어진 자녀들 건강과 학업과 또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미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로 귀한 특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다산지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여러 부서 조직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부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구역 대신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문하는 가정마다 만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육자 등 여러 직분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 되기를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시며 그들의 사역의 자리와
또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